이 시간 저희들이 에레미야서 17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17장은 에레미야서 중에서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에레미야 17장을 많이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에레미야서 17장을 자주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특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죄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죄는 한번 이렇게 짓게 되면은 그 죄는 그냥 스스로 소멸되는 법이 없습니다. 뭔가에 의해서 죄가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서는 죄가 소멸되는 법이 없고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이 구약을 읽을 때마다, 특히 오늘 이 17장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그렇게 위대하고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1절을 보십시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얘기하죠. 금강석 끝 찰필, 금강석이 뭡니까? 다이아몬드죠. 금강석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다는 이 다이아몬드가 금강석이죠. 근데 그 철필로 기록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디에 새겨졌냐면은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겉에 있으면은 막 요즘에 잘 나오는 비누로 깨끗하게 씻으면 씻어지겠죠. 근데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이거 씻을 길이 없어요. 마음속까지 들어가서 마음에 그걸 지울 수 있는 것은 그 다른 거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에 있는 방법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이 우리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를 살아서 말씀이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갈 때 그 말씀이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비추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럴 때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가 행했던 이 죄들을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또 이 죄가 때로는 잊어먹어요. 사람은요. 뭐 다 기억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지었던 죄까지도 기억나게 하시죠. 말씀이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이 금강석 끝 찰필로 기록됐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영원히 지금 비문에 뭔가를 글씨를 새길 때 그 철필을 썼죠. 철필로 금강석 끝으로 그때 당시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 그 어디에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그래서 말합니다. 복된 소식이에요.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울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워진다는 소식을 듣는 게 굿뉴스, 복음이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가장 먼저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지워주기 위해서,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이 그들의 제단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제단에 이 죄가 새겨졌냐라고 말할 때 2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연결해서 문맥상 그 제단들이 뭐냐면은 바로
이교도의 제단,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제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한 우상숭배의 제단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면요 그들의 뿔에 새겨져요. 그리고 그 제단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심판한 날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그곳은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안겨줄 그 제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백성이 여기서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슬그머니 몰래 점치는 자 앞에 가고 슬그머니 몰래 하나님의 곁으로 싫어하는 곳에 가면은 그곳 제단에 그 죄가 기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잊어버렸다 해도요 그곳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은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심판하실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아도 이 죄는요 기록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판에 기록이 되고요. 그리고 행했던 구술하고 뭐하고 행했던 모든 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우상 제단에 나가서 슬금리 했던 그들의 제단의 뿔에 새겨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들까지도 본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 이것은 산당이 있고 또 이것은 그 이교도들이 섬겼던 그런 가증한 것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그 제단들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하죠. 아니 자녀들까지도 그 생각이 미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의 주머니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면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로 길을 내주는 거예요. 악한 사탄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고 길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 죄의 종이 되어서 약한 자가 끌고 가게끔 그러한 허락하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회개하면 예수의 보혈 힘이 있고 그 줄이 이렇게 끊어지고 길이 막히고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도로가 나요. 악한 자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악한 것, 악독과 악의를 품게끔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이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은 약속을 해줍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요. 그냥 왔잖아요. 그냥 빈몸으로 왔잖아요. 그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지금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오늘 말하죠. 근데 내가 너에게 준 네 기업에서 네가 손을 떼게 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었던 그런 은혜의 울타리를 걷어내겠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계속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때에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아스포라로 땅에 흩어져 가지고 노예가 되어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땅에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려니 이 말은 종이 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다라고 말합니다. 이 영원히 타는 불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일, 특히 여기서 유다의 죄를 얘기할 때는 특히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우상 숭배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높은 산 위 푸른 나무 아래 또 깊은 골짜기 여기서 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들에 있는 나의 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이 나의 사나라고 얘기할 때는 물론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을 얘기하고요. 또 산속 산당 다른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길 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 세상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니까 그들은 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것들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대신에 다른 것을 한쪽으로 두 마음 품고 쪽마음을 품으면서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마치 내 자식이 나 아닌 다른 옆집의 아저씨를 쫓아가면서 아버지라고 따라가는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게 하는 자식이 있다 그러면 그 아비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특히 우상 숭배는요.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노를 일으켰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요. 성경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특히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믿는 우리 영적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봉사를 하고 또 어떤 섬김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하게 되면은 사람한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자지 예배를 돕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를 돕기 위하여 존재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예요. 내가 예배자고 그래서 한 사람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지 누군가의 예배를 돕기 위하여 매끄럽게 뭔가를 하기 위하여 누군가의 이걸 통해서 은혜를 끼치기 위하여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서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도 그렇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중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됨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사람을 믿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대신에 사람 권세 있고 능력 있고 그렇게 해줄 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아수르로 가고 바벨론에 손 내밀고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막 히스기야가 곡간을 열어서 우리가 보물이 이렇게 많다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 그 의도와 과정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을 믿으며 라고 말합니다.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특히 여러분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육신의 힘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권세가 있다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지식이 있다라고 나의 명예가 있다라고 내가 돈이 있다라고 등등 이것을 자기의 힘으로 삼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면서 우리가 시편 18편 1절에서 말했듯이요. 하나님으로 힘을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든든하고 우리가 당당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호주머니에 돈이 있어서 당당하고 든든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영원히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며 당당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은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그는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했는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은 다 외식만 남게 됩니다. 껍데기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 29장 29절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은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면적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냥 복을 덜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벌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그럼 복을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앞서서요. 자, 6절을 보십시오. 그는 사막의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의 인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믿고 그리고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자,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자. 로마서 1장 27절 말씀처럼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사막과 같고 그 사막 가운데 인생 가운데 서 있는 세상 가운데 서 있는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는 잡목이에요. 열매도 없고 꽃도 안 피어요. 그냥 물이 없어서 그냥 생명만 연연하는 그러한 나무가 사막의 떨기나무입니다. 그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좋은 일을 보지 못해요.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로 감사하며 평안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좋은 것, 온전한 것을 그들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요.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허망하고 허무하며 외롭고 슬픈 인생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앞에는 저주를 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속해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것은 힘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런 육신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힘을 삼는 자, 그래서 의지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뢰하는 것이잖아요. 기도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보좌에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그분께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나가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과 같냐면은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사귀가 청청하며 가무는 해여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죠. 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도 가무는 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무는 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뿌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처럼 그 물이 없는 배에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그러한 샘이 되시는 영원한 샘이 되시는 다음에 여러분 나옵니다마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요. 가무는 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부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마지막
10장 16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합니다. 아나데마라는 얘기를 해요. 아나데마가 뭐냐면은 저주의 저주, 헬라어로요. 마라나타, 아나데마 이 두 단어를 딱 붙여놓습니다. 마라나타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 주님을 오기를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시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근데 아나데마 이 저주는 누구한테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자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버리고 사랑하지 않아서 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는 그는 이 저주를 받게 될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에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고요.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다시 가져오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근데 악한 자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변을 돌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작살을 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하고 악한 자들은 막 소리치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 돼요. 이렇게 여러분요, 기도하는 것을 그들은 무서워해요. 악한 자는요.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가문을 해 있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광풍이 일어날 때요. 그 광풍으로 인하여 우리는 더 빨리 목적지를 향하여 배가 움직이게 됩니다. 순풍이 있을 때도 감사하면서 평안을 갖지만은 큰 바람이 일어날 때도 오히려 우리를 배를 뒤엎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서 우리의 동력이 되게끔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9절에 보니까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세상 사람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음은. 근데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했어요. 세상에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데 이 마음 누구도 보지 못한다. 나만 너희들의 마음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장과 폐부로 이렇게 나타내면, 물론 이 심장이라는 단어가요, 레브라는 단어인데 레브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은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는 보응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보시고 마음의 묵상을 보시고 마음의 의도와 동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러나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마음에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닌 불의 반대말이죠. 특히 여러분 여기서 앞에 이 컨텍스트와 연관해서 앞에 내용과 연관해서 보게 되면 이 불의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우상을 새기는 불의를 특히 얘기하죠. 그는 자고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고새는 특징이 뭐냐면, 아니 자기가 그 낳지 않는 알을 갖다가 남의 알을 훔쳐와요. 그리고 자기의 알인 양 품어요. 이 자고새는 이렇게 품기를 좋아한대요. 심지어 20개에서 25개의 알까지도 이렇게 품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자기의 알을 아는 것 다 훔쳐와가지고 자기 것이냐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품을 때는 뭐 자기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제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면은요, 새끼가 자라면은 우리 엄마 아니네 하면서 다 도망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허망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의를 가지고 불의로 치부하는 자, 이 치부한다라는 건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죠. 무슨 얘기냐면은요,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다 어떤 약탈하든 어떤 방법이든 불의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재물을 삼고 또 그것 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고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위하여 그것이 소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그리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니, 나무 새끼를 자기 새끼인 양 그렇게 품고 있다가 엄마이다고 떠나버리면은 그 어미가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자고새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길어야 10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근데 불의를 행하면서 자기의 탐욕과 욕심으로 살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는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것에 감사로 받으며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끔 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8절은 제가 자주 묵상하는 말씀이고요.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 영광이 하나님 되시고요.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그래서 이 인류가 시작되기 전 태초 그 이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성소이십니다. 여러분,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받기에 합당하시는 그러한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세상의 악한 것들, 또 악한 그러한 사탄 마귀는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탄은요, 꼭 경배를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나한테 절해봐라. 그러면 이복 다 주겠다라고 막 눈으로 보여주잖아요. 악한 자. 그래서 교만한 자가 바로 악한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성소가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거 어떤 것은 무한한 존재는요, 유한한 존재는요 소망이 될 수가 없어요. 무한하신 분, 영원하신 분, 그래서 하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자, 무릇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앞에도 나왔죠.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가뭄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의 생수 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는 것 있잖아요. 웅덩이를 판 것, 생수를 가두지 못하는 웅덩이를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른데요, 엉뚱한데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생명을 줄 것이냐. 근데 오로지 생수 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라고 계시록은 가르쳐 줍니다. 자,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어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요 막 두들겨 맞고 다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때로는 찬송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도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우리가 찬양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말씀같이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에레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야지 내가 낫습니다.
내 스스로는 나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이 고침을 주실 때만 나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때만 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가 막 노력하고 선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실 때만 내가 구원을 얻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에 16절에 보면은 15절 보시죠.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그들은 막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한번 내 눈에 보여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럼 한번 나타내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아래에서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과 똑같습니다. 에레미야에게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외쳤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라라고 재앙의 날을 내가 원했습니까? 원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외쳤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다.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마는 3분만 더 말씀을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9절부터요 마지막 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날 짐을 내거나 또 짐을 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에게 문에 나가서 성문에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외치게끔 해요. 이 문을 안식일에는 이 문을 들어오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럴까요? 안식일은 왜 하나님이 정해 주었습니까? 물론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만든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이 정한 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6일 동안 사용하면서 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하는 이 하루만도 아까운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짐을 내다 팔고 그걸 갖다가 돈을 취하고 빨리 예배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가서 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다 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면서 안식일날 나에게 예배하는 날 나에게 예배한다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왕들과 모든 그 고관들과 함께 평민들이 이 문을 드나들면서 이 땅에서 살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자로 설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할 것을 오늘 17장은 말해줍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